자, 요한복음 지난주에 끝났는데요. 아무래도 좀 아쉬워서 요한복음의 중요한 키를 또 한번 이제 반복하고자 합니다. 자, 복음과 기도 22강입니다. 제목은 저희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걸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금 일단 서론에 보면요. 우리 강단 말씀에서 지난주에 엄청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되고 뿌리 내린 사람들은요, 말씀 하나를 들으면 이제 10가지의 누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들은 거에 대해서 조금 서론을 지금 놓았어요. 자, 일단 성경에는 계속 두 줄기 흐름이 있죠. 그 줄기 흐름은 이거예요. 불신자와 성경은 신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신자인데 언약을 잡았냐 놓쳤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가인과 아벨도 사실상 모태신앙이죠. 또 에서와 야곱도 쌍둥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사울과 다윗왕 12 지파에서 또 베냐민 지파가 사울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다윗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을 잡았냐 놓쳤냐. 우리가 또 이제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12 정탐꾼 중에서 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 이런 것들을 보면 언약을 놓친 자와 언약을 잡은 자 이렇게 두 줄기가 성경에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이 세상에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두 줄기가 흐르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런 눈을 뜨고 언약의 줄기에 응답을 받는 그런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름은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요 정도만 지금 쓸게요. 좀 사울과 다윗 또 정탐꾼 이렇게 지금 했는데.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축복을 줬다. 얼마나 큰 축복을 줬을까? 우린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잘 쓰는 단어가 뭐냐면 원형을 갖고 계신 분이 그 원형을 회복하길 원하시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원형을 회복해야 된다. 지금 원형을 회복하라고 하시면서 지금 무슨 얘기 했냐면요, 지난주에 에덴 동산을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동산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딱 한 가지 조건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면서 동산 모두의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임의로. 이 말은 마음대로 하라 이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 축복 속에 숨겨진 것이 뭐가 있냐면요. 창조 속에 숨겨진 숨겨진 것이 뭐냐면 내가 먹을 거냐 말 거냐라는 그 선택의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구분하고 이걸 하고 안 하고 주권적인 것을 갖고 있는 그 위치에 우리를 올려놨다 이 얘기예요. 그만큼.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에게 말을 듣고 따라오는 자, 내 제자다 이런 말도 하시지만 친구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렇게 원형을 회복한 자들, 원형대로 하나님의 원형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 강줄기, 에덴 동산 중심으로 발원해가지고 네 강줄기 있죠. 비손, 기온, 히데계, 유브라데라 그랬죠. 그 강줄기 가운데 우리를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가인, 에서와 야곱,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여기 강줄기에 놓고, 뭐냐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요? 근데 뭐라 했어요, 목사님이? 모든 만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지만, 어떤 한 분야에게는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하셨다. 왕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 이 땅을 다스리고, 이렇게 정복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겐 그 왕권을 주신 거예요. 만물의 도시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권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분야에 대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왕의 신분, 왕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걸 들으면서요.
전 신학적으로도 저건 어마어마한 말이다. 물론 평신도들이 저거를 듣기가 뭐 듣기에는 어마어마한 말이니까 좋겠지만 저걸 진짜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이. 자,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그 권위를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놓쳤냐 안 놓쳤냐 이 얘기예요. 근데 딱 하나, 믿음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심령 속에 박힌 것이 있어요. 내 심령 속에 박힌 것. 잘못 박힌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속는 거예요. 요 속는 것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에 속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것이, 요것이 지금 그 많은 착각을 갖다 놓고 속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첫 단추부터 지금 뭐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좀 그렇게 말해줘도 사람들은요, 이 체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비적으로 육신적으로 응답받으려고, 난 이 말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 보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물론 인간 자체가 체험의 존재지만 하나님 체험하는 방법은 하나님 방법대로 체험을 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그리고 또 속는 것이 뭐냐면요, 죄는 반드시 벌이 따라요. 재앙이 따라요. 근데 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어둠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요거는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육은 죄예요. 근데 육이면서 육에 대해서 그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죄는 뭐냐면요,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살아나가면서 내 머릿속에 박혀진 것, 집중이 다른 거예요. 요건 사실상 뭐냐면요, 우상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 우선순위 쉽게 바뀌어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있어요. 육에 빠졌으면서 자기가 육인 줄 모르고 있어요. 육에는요, 썩을 것에는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 없어요. 여기에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죄에 무감각적으로 있다. 또 무감각한 거 있어요. 이 사단에 대해서. 나는 안 속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체질이 돼 있고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눈으로 사단이 보인다면은 안 속을 거예요. 근데 안 보인다고 해서 속는지를 모르고 있다면은 그것처럼 또 이제 안타까운 게 없죠. 지금 사람들이 이 사단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예수 이름이요. 이 이름에 대해서 진짜 무지, 무감각, 뭐,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지금 다 해결됐다. 이거에 대해서 왜 예수 이름 하나면, 하나님 이름 하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왜 결론이 안 날까요? 그 이름은 우리의 모든 보증인 것을 왜 지금 안 믿어질까요? 예수 이름 갖고도 우리는 속고, 예수 이름 갖고도 문제에 붙들고 있고, 예수 이름 갖고도 요 내 생각에 잡혀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계속 속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요 명령이요. 이거 안 하면 반드시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불순종이에요. 말하면서도 안 하는 거. 그래서 두 아들 비유 있잖아요. 그 밭에 나가서 일하라니까 안 한다고 해놓고 대답해놓고 안 하는 사람 있고,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하는 사람 있고. 지금 우리가 빨리 요 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여기 모여서 제자 삼으라 했어요. 우리는 누구는 제자 삼아도 되고 누구는 제자 삼으면 안 되나요? 권사님, 집사님들 이거 제자 안 삼을 거예요? 삼으라면서 삼아야죠, 제자.
물론 뭐 내 중심으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계속 이제 지금 그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것을 벗겨주는 일에 우리는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되죠. 지금 이 심령 속에 속는 것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올까요? 실제 그 창세기 3장 문제는요, 먹지 마라. 근데 먹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교만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더 심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가정이 파탄되는 거예요. 사회에 단절이 되는 거예요. 사회를 살리고 정복해야 될 자들이 지금 사회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 그러셨죠? 이건요, 가만히 놔둬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무너지도록 돼 있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저절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지금 안타깝다. 우리 심령 속에 매일 지금 원형 회복해라. 우리 심령 속에 속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 지금 계속 하죠. 지금 결국 뭐냐? 내 생각으로 다 묶여서 그 유다가 결국 그 유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생각하는 그 속에 모든 것이 역사가 있죠. 근데 진짜 우리 원형 회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임의로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진짜 생각 바꾸는 훈련에 참 행복과 맛을 좀 느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을 내 마음대로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고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 가지고 우리가 나를 지배해야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뭐 나라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없겠어요? 근데 생각이 다스려지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평안해지고 다 나아져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그거 뭐 내가 갱신할 일은 갱신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 상관없는 걸로 버려두면 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생각이면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가 뭐냐? 이 생각에 기능을 준 거. 이거는 최고의 작품이다. 근데 난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듣고, 야, 최고의 지금 그 하나님만큼의 권세를 줬다. 이 말에 내가 더 이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생각하는 거, 이거 하나님만큼 높은 수준에 우리를 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지금 이거예요. 내가 어떤 줄기에서 지금 선택과 결정을 할 거냐. 사단 인식이 정말 된다면 우리 사단에 속을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오늘도 강단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고 새 사람 만들어 놨는데 2000년 동안 그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그것에 또 내가 과거에 묶여 있을 거냐.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것이 또 이제 우리는 새 인생을 살아야 되죠. 원형.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높고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원네스가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올 거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볼 거는요, 이제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이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언약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놓쳤다는 것은 이미 주고 있다는 거죠. 안 놓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새 사람 회복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는 그냥 한 번 지나가고 너무 아까워서 내가 서론에 또 얘기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서론을 놓은 거예요. 뭐냐면요. 진짜 기도는 제목이 없어야 된다. 그거를 내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진짜 기도의 최고의 수준은 임마누엘이다.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임마누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최고 기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용한 깊은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요. 이렇게 안 하고 임마누엘 기도가 몇 년 안 하고 살면요. 우리는 병들게 돼 있고 딴 거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람이 뭐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한국 사람이 김치 안 먹고 몇 년 평생을 살면요 늙어서 병든다 그러더라고요. 오래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거 안 먹으면요 병들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내가 이 임마누엘을 그 어린이 사역하시는 분에게 이 임마누엘을 애들이 얼마나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했냐면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무슨 단어하고 똑같았냐면요. 요 그리스도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쵸? 만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또 제 문제에 막힌 담을 허는 길, 사단으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단어가 곧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랑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거를 하나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럼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또 애들이 얼마나 이것을 마음에 와 닿을까.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어떻게 지금 마음에 와 닿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는, 하나님은 볼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뭐냐? 아들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해놓고 확인시켜줬어요. 그래서 말 구유에 누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표신이라. 아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 존재 확인이요. 그래서 요거 아들 예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그 선지자죠. 또 두 번째, 십자가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다 끊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뭐냐? 다 이뤘다 그랬어요. 더 이상 이렇게 할 게 없어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문제 끝났다 라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 애들, 럼넌트 애들이 십자가 가지고 모든 문제 끝났다, 요 말이 계속 들어가던 날마다 사상이 되겠다. 어른이 돼서는요 문제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지 않아요. 난 우리 애들은, 렘넌트들은 진짜 문제 갖고 기도하는 애들이 아니어야 된다고 봐요. 진짜 정체성, 원형 회복, 이 자긍심을 가지고 문제 정복해야 돼요. 어떤 문제든. 자, 그뿐만이 아니죠. 부활하셔가지고 사단 권세, 사망 권세 다 깨트렸다. 그러면요, 요거 가지고 임마누엘이에요. 말하자면 이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을 우리가 얼마나 감정으로 느끼겠어요? 얼마나 마음으로 느끼겠어요? 그냥 임마누엘, 좋지 그냥. 근데 그거 가지고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 이 사실을 갖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다 봤어요. 끝났어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우리 머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증거를 가졌어요. 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증거를 가졌어요. 부활해서 사단권을 깨뜨렸다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어요. 요거 생각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요거 빼놓고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러니까 뭐냐면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모르는 것 같으면서 심 빠지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가지고 임마누엘이다. 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생각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다. 요게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 세 개라는 단어, 요 세 가지가 하나로 같이 들려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영혼은요 병들어요. 우리 영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고 아파요. 우리 영혼은 진짜 힘없게 돼 있어요. 왜냐? 요거에는 사단이 꺾이기 때문에 못 건드리고, 요 생각 안 하고 말장난만 가지고 뭐 임마누엘, 하나님 자녀, 뭐 축복 계속 외쳐봐야 뭐냐면 사단은 이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속이는데.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려다.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가장 행복한,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사역이고 답이고 힘이에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임마누엘이 뭐냐? 이제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이름으로 왜 임마누엘이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 뭐냐? 선지자죠? 우리를 인도하시죠? 제사장이죠?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왕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선제 제사장 왕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이 말씀은 뭐냐? 구원의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 말씀이에요. 자, 또 인도는 뭐겠어요? 우리가 말씀 선포해가지고 우리가 영접을 하죠. 그러면 영접한 자 하나님 자녀에게 천사가 파송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죠. 그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흑암이 꺾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방향을 주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 방향을 갖고 있어요. 요거를 성취시키세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 그렇게만 끝나면 되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눈을 떠야 되냐면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서 47절 요 5가지의 눈을 떠야 돼. 말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성취냐? 지금 그 임마누엘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단어 그리스도 선제 제사장 왕 이것을 하나님 아들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믿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에게 뭘로 오게 되냐면 충만으로 오게 되는데 이 충만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확신으로 와야 돼요. 이 확신은 곧 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방향을 주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방향을 두고 있는데 어떤 방향이냐면 이 전도의 문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인도하고 있다 이 얘기죠. 성령은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서 그냥 구원 완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방향을 두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도의 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에서 내가 만남에 따라서 사람마다 틀리게 말을 해요.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다. 그러면 성령 인도가 뭐냐 하면은 복음 뿌리 내리고 임마누엘. 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있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며. 그래서 요 임마누엘을 정말 임마누엘이 될 때까지 이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거. 그게 인도입니다. 자, 복음에 뿌리 내리다 보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이제 움직여지는 것이 있죠. 뭐 교회에 가고 싶었는지 예배에 성공하고 싶었다든지 그럼 예배 성공과 동시에 뭐가 오냐면 또 나도 한번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 전달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올 때까지 계속 복음에 뿌리 내리면 돼요. 그게 인도죠. 그럼 언젠가 그 사람이 전도화가 돼요. 그러면 뭐냐 전도에 답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인도는 뭐냐면 전도의 문 또는 답이 나는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거죠. 또 말씀 성취를 이룰 사람으로 이제 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 사람을 뭐라 하냐? 제자라고 그래요. 자, 이 제자는 자기가 정말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는 제자다. 이 정체성 확신을 가질 때 그러면 정말 나는 하나님 쓰시는 제자고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는 보는 눈이 달라요. 제자는 그 언약의 줄기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죠. 자, 5번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현장이 이제 정복되는 시간표가 오죠. 그래서 현장 정복에는 요 위에 4가지가 성취되는 곳이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 성령 충만이 없다, 방향이 없다, 말씀 성취가 없고 제자가 없다. 그 현장 정복 못해요. 그래서 현장에는 반드시 이 4가지가 있어야 이제 하나님 시간표에 문을 열게 되고 뿌리가 내리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칸이 좀 좁은데 2번째 뭐냐면 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 뿌리 하면 이제 요거예요. 요것이 복음이에요. 요것이 복음이라면 요거는 기도예요. 그러면 요거는 응답이에요. 요것이 일치가 되는 게 요 말씀 뿌리예요. 복음 따로 기도 따로 응답 따르다. 그거는 말씀 뿌리가 낼 수 없어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이제 우리에게 나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가 내 안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고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기도고 그리스도가 응답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것이 된 사람이 뭐냐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언약의 바톤으로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 이제 요한복음 구성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게 뭐가 있냐면요.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나는 왜 힘이 없냐. 그럼 요한복음 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냐. 그럼 요한복음 봐야 돼요. 그리고 왜 나는 응답이 없냐. 이런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힘을 갖고 또 기도가 회복되고 응답을 회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이 답이고 이 말씀대로 응답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 전체 그 구성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참 비밀스러운 것이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7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7번 표적을 보였죠. 기적을 보이시고 또 제자들이 7번 증거를 해요. 그래서 이 7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7일 동안 창조했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 속,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힘, 영역, 답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렇게 7번이라는 단어와 이제 같이 나오는 건데, 그 뭐냐면, 뭐라고 말로는 내가 표현할 수 없겠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영역 속에 있는 그 범위다. 그래서 우리가 8일째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관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8일째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실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인간은 다시 창조주 하나님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눈을 뜨면 맞죠.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은.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요한복음의 구성에서 그 초점을 보면요. 표적과 설교와 최고의 기적,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전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가요. 그러면 표적은 언제부터 보였냐면요. 요한복음 1장 뭐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탄생 자체가 표적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죠?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음받은 게 없죠.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의 빛이셨고 어둠의 빛이었다 그랬죠.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죠. 그거 자체가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말 구유에 누인 이 아기는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요한복음 1장 자체가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표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증거했다, 표적이다. 그 다음에 2장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을 얘기하시고, 4장에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로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신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를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해요.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의한 주장,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38년 된 중풍병자와 또 오병이어 기적과 또 초막절을 통해서 아들에 의한 주장을 좀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8장부터는 뭐 어둠으로 다니지 말라면서 나는 빛이다 그러죠.
그 생명의 빛이다. 어둠을 다니지 말라면서 하나님 아들의 빛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가 죽었을 때 빨리 가보자 할 때 예수님이 이제 한 이틀을 머물죠. 좀 말하자면 아들로서의 좀 잠깐 거절을 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그 아들이 나사로가 썩은 다음에 치유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인 걸 또 증명하기 위한 그 거절을 하시죠, 이제. 자, 그러면서 12장까지가 뭐죠?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다시 보러 온 여러 사람들의 신앙색깔이 나오죠. 마르다 신앙색깔, 마리아, 유다, 또 그 구경꾼 신앙, 또 따라가는 제자 신앙. 그 12장까지가 이제 그 표적을 보였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설교예요. 설교는 뭐겠어요? 13장에 이제 세종로를 통해서 뭐냐면 우리들의 사역이 이제 종으로서의 낮은 그 자세로 사역을 해라. 섬김으로서 사역을 해라. 그것을 이제 교훈하게 하시고 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5가지를 말하면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교훈을 이제 우리에게 남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의 공급, 좀 성령에 대한 얘기 하시죠. 물론 이제 14, 15, 16이 다 이제 공급인데 이제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를 가지니 너희가 나 안에 붙어 있어야 이제 열매를 맺는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그 내용까지죠. 자, 그러면서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붙잡히시면서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어린 양을 먹여라까지가 이제 아들의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요걸 보면요, 표제를 보면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과 사람들과의 그러니까 대면, 말하자면 종교 치유, 믿음 치유, 말하자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갖도록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역을 하신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13장부터는 이제 그 성령, 13장의 세종로 끝나고 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위안을 받게 하려고 이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다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위안을 주셨죠. 그러면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로 보면은 성경 기록 목적에서 뭐가 있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면서 12장까지는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요, 너희로 이 성령,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그 총틀어서 성경 기록 목적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요게 그 지금 10장까지가 사역의 장소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에서 사역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1장부터 21장까지가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1장부터 12장까지가 몇 년 동안, 거의 이제 3년 공생애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을 보내준다는 그때, 이제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는 이제 몇 시간 사역을 하신 기록이 13장부터 17장까지는 몇 시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잡히시면서 죽으심까지 또 부활하시고 마지막 명령 하시까지가 이제 몇 주간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뭘 보고자 하냐면요, 이제 말씀, 기도, 응답을 지금 보세요. 7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복음이죠. 그럼 이 말씀은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힘을 얻으려는 거죠. 아니, 말씀 갖고 힘 못 얻으면 뭘 갖고 힘을 얻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말 구유에, 왜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였을까요? 천사가 그랬잖아요. 이 말 구유에 누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말은, 말 구유라는 것은 뭐냐면 짐승이 먹이통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있다는 건 뭐겠어요? 짐승이 먹어야 원형이 회복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제 짐승에 비유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그거 우리가 이제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죠. 그러니까 그분의 살이 내 안에 들어가야, 말하자면 영접을 해야 우리가 이제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냐? 어둠이 반드시 물러가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오직 예수만이 인도자, 지도자다.
그리고 11장 25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만이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기 때문에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는 그걸 오직으로 가야 되죠. 자,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15장에. 그 말은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요. 나는 뭐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래요. IM이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내가 그지라. 이거 나는 뭐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7번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다.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얘기예요. 하고 같은 그 맥락이죠. 자, 그리고 7가지 표적. 이 표적은요, 왜 표적이냐?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쉽게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어떻게 구원 역사가 일어났냐? 했을 때 출애굽기 10가지 능력 있죠? 그걸 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라고 사실적으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 사실적. 그래서 이 기적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화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화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보다 나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 핵심인가 산업선교에서 그 얘기했어요.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뿌리가 뭐냐에 따라서 응답된다 그래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의 뿌리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7가지 표적을 우리는 답으로 가져야 되는데 적용이에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말하자면 예수 이름으로는 불가능함이 없다. 그 답을 가져야 돼요.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렸어요. 죽음 정복이에요. 우리는 어떤 죽음도 어떤 문제도 이미 정복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요. 7가지 믿음 가지고 이 문제를 정복했다면요. 우리는 답 다 가진 거예요. 또 광신, 질병 정복이에요. 또 오병이어 기적, 영생하는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썩을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하는 양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만물 주관자세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만물 주관자가. 그리고 눈을 뜨게 하셨어요. 뭐냐? 영안을 떠야 돼요. 그리고 나사로 살렸어요. 부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다 내가 이거 자꾸 까먹을까봐 써놨는데, 지금 그 물이 포도주를 본 그 니고데모, 그 기적을 본 니고데모, 또 왕의 신하 아들이 죽어서 살아났죠? 또 광신 질병정, 38년 된 그 신자가 걸었죠? 오병이어 기적 봤죠? 또 소경이 눈 떴죠? 나사로가 살아났죠?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질 않았어요. 제자가 되질 않았어요. 이 표적을 보고 또 체험을 하고 또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고도 제자가 안 됐어요. 제자는 어디서 나오냐? 7가지 증언.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증언이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은요. 2장의 표적이 나타나기 전부터 제자들이 이미 불러놨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언약의 줄기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요구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그것을 그림자로 계속 양의 피로다가 그림자로 보여줬죠. 그 양의 피를, 그 양, 어린 양을 믿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지고 1장 3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래요. 이거 증거하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집중을 하고 계세요. 세상에 딴 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맞다 틀리다, 네가 낫다 내가 잘났다, 그거 아무리 떠들어봐야 인생 답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이 일을 위해서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또 살고 잠을 자고 다시 눈을 뜨고 사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또 베드로가 했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했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도 요한은 성경 기록 목적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한다고요. 또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열쇠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요거를 증거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다 죽어요. 나도 죽고 후대도 죽습니다. 나만 잘 믿다 천국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후대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구성을 보고 또 7가지 그 말씀과 표적과 또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보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뭐다. 참 저거 힘이 돼요, 진짜. 그리고 진짜 이런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구나. 난 요 3가지가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답 나오면 돼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